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키고 또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온종일 혹여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내 삶의 도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 심령 없도록 주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1절로 7절에서 디모데가 가진 거짓없는 믿음의 전통을 상기시키고 또 그에게 주어진 은사에 다시 불붙여 복음의 사역을 감당시키고자 했던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려는 바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주는 박해와 고난을 인내하는 믿음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이어진 믿음의 전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도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을 감내하게 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을 이 편지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디모데후서를 갈무리하는 대표적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고난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과 고난의 관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인내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복음이 주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인내했으며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12절에 내가 의탁한 것과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언급하는데 이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의 자리를 통해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을 구분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지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그 자리를 버렸습니다. 반면 오네시보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했는데 바울은 이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권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은 앞선 6절로 7절의 결과로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붙여야 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다른 말로 영, 그것으로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가 복음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를 증언함은 주님에 대한 증언 혹은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당시 복음 사역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는 말씀처럼 당시 철학적인 사고가 팽배했던 헬라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미친 짓으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된 나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것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바울 자신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옥은 주후 67년경에 있었던 2차 로마 투옥을 가리킵니다. 2차 로마 투옥 중에 바울은 순교했으며 오늘 보면 16절과 그리고 2장 9절에서 이 2차 투옥에 관한 언급이 다시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로마 공권력에 의한 투옥과 이로 인한 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가둔 감옥이 복음을 가두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 7절 말씀처럼 비겁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과 수감된 바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민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이고 바울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 투옥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복음과 바울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수감을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동시에 보다 더 적극적인 당부의 명령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쉰카포파데손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받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카코페타오라고 하는 말과 함께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 쉰, 이 말이 합성어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카코파테오라는 말은 학대를 서로 분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일에 디모데가 동참해야 함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동참은 복음과 함께 곧 복음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디모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감정만 잘 다스리면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자신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이 성화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르심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슬라 스피크라고 하는 학자는 구원의 목적과 결과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논리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가만히 돌이켜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 베푼 상들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조금이라도 바뀐 게 있을 겁니다. 확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 바뀐 게 있어야 됩니다. 바뀐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표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천사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 희망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내 지금의 모습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비교해보면 또 천냥지차입니다.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괴리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 뿐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분명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소명이 인간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또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밥을 먹다가 이 세대가 얼만큼 바뀌었나, 지존파 이거 얘기했을 때 알아들으면 나이가 든 사람이다. 네. 요즘 젊은 세대 20대, 30대 지존파 그러면 뭔데? 물어봐요. 몰라. 네. 우리 세대는 그때 대단했죠. 지존파, 막가파 이런 차들 나와서 사람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인간의 길 거부했다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을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지존파, 거기에 한 사람 김형돈과 조형돈과 막 그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눈에 도끼가 있더라 하지 않습니까? 쳐다보는 순간 눈을 가까이 마주 볼 수 없을 만큼 눈에서 살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그 앞에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그가 무너지고 예수 믿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 가리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 사람, 그 가정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저라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일말의 인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죄수들에게 너 죽을 준비됐냐? 너 죽을 준비됐냐?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수백 명을 거기에서 전도하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살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인간성 이런 것을 보고 구원하셨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행위 구원론이나 공적 구원론에 대한 배격은 바울 신학에서 계속적으로 주장되고 변증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결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과 부르심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구원과 부르심을 성취하는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이 인간의 구원과 소명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자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미 구원이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리는 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후반부에서 시작된 은혜에 대한 서술을 이제 10절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시제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라는 시간 부사를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묘사하는 파네로데이센이라고 하는 말,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말은 부정 과거 시제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 동사입니다. 시제가 안 맞죠.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뒤에 동사는 과거를 써버렸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잠을 잤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제가 안 맞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시제가 사용된 것은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그리스도의 현현이 영원한 현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 현재지만 이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사건, 예수님의 단 한 번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 사건.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라는 이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의미하는 바를 두 개의 분사 구문으로 소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의 멸망입니다. 둘째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남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빛을 비추는 사역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 자신이 특별하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포자라는 직분은 다소 생소합니다. 이는 테퀵스라고 하는 말인데 전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송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포자라는 직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곳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교회 공적 직분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선포자라는 직분은 사실상 전무후무하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단 디모데에게만 이런 말을 썼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라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자신을 전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캐릭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이나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 선포자 같은 말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있는 직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는 선포자예요. 또한 오직 파송한 자가 위임한 것만을 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는 사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며 권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는 교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2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직분을 고난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 고난은 8절에서 언급한 갇힘과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한 것처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죠. 여기서 고난을 받되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스콘데 일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막대한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동사가 여기에서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 쓰였는데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은 바울이 지금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음에 비견될 만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의탁한 것을 이라고 번역한 텐 파라테켄 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파라테켄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위탁물 또는 예치금을 뜻합니다. 그런데 텐 파라테켄 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양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곧 복음이나 복음을 위한 사역을 뜻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혹은 내가 하나님에게 맡긴 것, 곧 나의 영혼이나 나의 구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문법적으로 텐 파라테켄 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대해서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바울의 관심은 단 하나, 복음이죠. 그는 11절에서 복음을 위해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했고 12절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감당하느라 많은 고난이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13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해준 진리를 잘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14절에서도 마찬가지 말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텐 파라테켄 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있는 것, 한마디로 복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그 자신은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의 손에 위탁하사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여 안전하게 지켜나가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고 혹은 선포자로 그리고 또 교사로 그렇게 불러서 복음을 믿고 따르고 가르치게 했죠. 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그 복음, 주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 언제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께서 이 일들을 지켜나가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수감된 이유가 복음 때문이었기에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요 보냄을 받은 사도이자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삶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겪을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은 그를 고난의 자리까지 주저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놀라운 확신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겪을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4절 말씀처럼 바른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1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탁한 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로 14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해 복음 진리를 사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본받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티포신이라고 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사, 형식, 윤곽, 모범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스리라고 하는 학자는 한 건물의 세부적인 설계도를 작성하기에 앞서 그려보는 것과 같은
대략적인 스케치다. 이 말이 바로 본바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핸드릭스 내원학자는 화가가 정물화나 인물화 등을 그릴 때 구도를 잡아 미리 그려놓은 밑그림을 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서 건축가나 화가가 그리는 밑그림처럼 자신이 디모데의 모범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는데,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본받아 지켜야 했던 것은 바울이 그에게 전수해준 바른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에 기초한 삶의 윤리를 제시한 것으로 복음에 입박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더 나아가 그것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독교의 미덕에 의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사랑 역시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소유하게 되는 소중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 그리고 또 진정한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믿음과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금방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면 넘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나에게 불리한 뭔가 일이 있으면 내 유익을 쫓아서 그 사랑은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써 복음을 지키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거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노이쿠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을 지닌 에노이케오라고 하는 말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살아계시고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드러내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산다는 겁니다. 뭐 어디 이사 갔다가 들어왔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성령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제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느낌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는 징표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저기 갔다가 내일은 여기 갔다가 그랬다가 한 일주일 휴가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럽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 그랬거든요. 언제 탄식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그때 탄식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제대로 된 길을 안 가면 어떡합니까? 탄식하죠. 똑같은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라고 하는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인 전치사라는 점은 오직 그리스도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만이 본절 하반절에 언급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께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잃어버리거나 또는 손상됨 없이 지켜야만 했던 것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내게 부탁한 것,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파라테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이미 12절에서 의탁한 것이라고 번역했을 때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한 이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문맥상 10절에 나오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제공하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처럼 자신 역시 이 불멸의 생명을 제공하는 복음을 위해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의 삼중직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라고 천명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에게 위탁된 이 불멸의 생명을 제공하는 복음이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로부터 디모데에게로 전수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만 붙들면 나는 연약해도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디모데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굳건한 진리의 파수와 지속적인 전수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심지가 굳어 있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것이고 믿음 충만한 것이죠. 그럼 그럴 땐 태풍이 불어도 까딱없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어디에? 말씀에 박혀있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데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은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말하죠. 이단들의 거짓 복음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바른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으로 사도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 디모데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이 부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되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마지막 18절 말씀처럼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해준 바른 복음의 진리를 지킬 것을 당부했죠. 이어서 15절로 18절에서는 로마 감옥에 수감된 자신에 대한 지인들의 상반된 처신에 대해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심지어 아프게 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회상을 먼저 기록한 것은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길게 나오는 16절로 18절의 아름다운 회상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디모데로 하여금 이를 본받아 끝까지 충성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트라페산이라고 한 말은 본래 버리다라는 뜻을 지닌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말의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디도서 1장 14절에서는 진리를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됐던 단어지만 여기서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배신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진리에 대한 배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위 아시아에서 교제한 적이 있는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매몰차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직면했던 배신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를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 로마령에 거주하고 있던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한 원조를 거부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법정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어떤 방식으로 배신했는지 사실상 명확하게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에 대한 이러한 배신을 주동했던 이들로 보이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명확하게 언급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했는지 명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배신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해 바울을 저버렸던 것과는 달리 16절 말씀처럼 예외적인 인물이 존재했는데 바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님의 긍휼을 부탁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이 오네시보로는 과연 어떤 태도로 바울을 도왔을까요? 우선 그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넥쉽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위를 향하여라는 전치사 아나라는 말과 서늘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부시코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되찾아주게 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헬라 세계에서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수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17절 말씀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부지런히 찾아왔고 또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은 괄호 안에 묶여있지요. 이는 후대 삽입일지 모른다라는 추정 때문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항상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는 우리가 번역했던 요 사본에는 들어있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빠져있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맥상 그리 어색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이런 괄호와 같은 문장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바울이 재차 하나님께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청원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그의 방문에 너무나 감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베소 사람인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애써 찾아와서 끝까지 그를 도왔는데 이러한 정성은 바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네시보로에게서 자신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며 바로 이 때문에 오네시보로에 대한 바울의 신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빌었던 긍휼의 축복을 이제 오네시보로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8절에 언급된 오네시보로에 대한 긍휼의 기원은 몇 가지 면에서 16절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날에라는 말이 첨가됐습니다. 이 그날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엔 에케이네테 헤메라라는 말인데 이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때 동반될 대심판 앞에서 오네시보로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평소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16절과 비교해 볼 때 18절에 두드러지는 점은 입게 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휴레인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이 기본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바울을 찾는 과정에서 오네시보로가 겪어야 했던 고초를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8절은 단순히 그런 내용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휴레인, 있게 하여 라고 하는 말은 17절에 언급된 만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휴레인하고 같은 의미를 가진 휴렌이라고 하는 동일한 얼굴을 가진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초 끝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에 대한 바울의 기원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만난 휴렌,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긍휼을 휴레인,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주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가 바라는 여러분에 대한 기도입니다. 늘 새벽마다 그거 기도합니다.
반란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정이 편안하고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시온에 들어가고 활짝 열려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바울을 찾아 만나고자 했고 결국 그를 만났을 때 바울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을 18절에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이 오네시보로의 헌신적이고 신실한 태도는 바울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언급하여 오네시보로의 헌신적인 행위를 디모데 역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죠. 결국 바울은 16절 이하에서 언급된 오네시보로의 성실과 충성 그리고 신실함을 디모데가 본받아 끝까지 충성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11절과 14절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의 전형으로 바울 자신이 제시되었다면 이제 16절과 18절에서는 오네시보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바울은 1장에서 자신과 오네시보로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 것과 같이 디모데 역시 그 장엄한 행렬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바울은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도운 이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언급하며 아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자 그를 버렸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바울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그를 버렸지만 바울이 부겔로와 허목이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난이 두려워 복음의 자리를 떠난 사례를 실감나게 전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받았던 고난으로 인해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처럼 상반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가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의 복음으로 인해 사슬에 매인 사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전했지요. 바울은 그의 집을 축복하고 그의 삶이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사람의 출발선은 같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 사람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같았지만 결승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의 긍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했던 사람이고 두 사람은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했고 아프게 했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이라고. 고난이 오니까 복음을 던져버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사도조차도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있어? 뭐 그렇게 떠나버렸던 것이죠. 출발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승점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보로처럼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내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삶을 반드시 선한 결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랍니다. 이런 확신으로 복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감내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신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오네시보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기뻐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났던 그 주님을 마음껏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참으로 축복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늘 붙드시고 또 남은 또 3일의 삶 동안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남은 그 일생 동안 주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